오늘은 선택적 수용을 벗어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요? 아, 부탄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25가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보니까 북한으로 들렸어요. 자, 잠시만요. 각각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자, 혹시 내가 알고 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부탄이라고 하셨고 또요.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네. 부탄으로 알고 계시다. 이스라엘이다. 네. 사계절 다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자, 어떻게 하나같이 다 오답들을 말씀하시는지. 네. 우리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부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탄. 이 2011년도 조사까지는 부탄이 맞아요. 그런데 2019년도 조사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부탄은 무려 95위로 떨어졌습니다. 대체 왜 그랬습니까? 행복한 나라 부탄이었, 세계 1위 가장 행복했던 나라 부탄이 어떻게 95위까지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 행복해지겠죠. 네. 왜 불행함을 느꼈을까요? 네? 경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다 생각이 각각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아니어서. 자, 이 부탄이 그렇게 된 이유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1위는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4위입니다. 2위는 덴마크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덴마크고요. 10위까지는 알려드릴까요? 거기까지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일 것 같아요? 35위다. 꽤 많이 떨어진다? 추상적인군요. 9위다. 어쩜 이렇게 틀리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몇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57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네, 북유럽 국가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인구가 거기는 비록 1,000만 아래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그 북유럽이 이상적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쫓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예요.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이요, 그것을 그 세금을 감당하려면 우리 후손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그 나라 인구와 알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뉴질랜드나 호주 그쪽 오세아니아 쪽도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지가 그래도 잘 된 나라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과 동시에 그 나라들은 세금이 더 50% 이상인 거 아시죠? 소득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왜 부탄이 1위에서 95위까지 추락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행복의 나라 부탄에 인터넷과 SNS가 보급되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권예지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그 문명, 문화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부탄 나라의 자국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타국민들의 생활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자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수용하길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불행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여야 행복감을 느끼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불행을 느낀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 지수에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세상적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게 참 멋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불행하고 낙심의 삶을 살아가고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비교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불행해진 줄 아세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만 타락하는 줄 아세요? 7,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세상의 것들, 요소들을 자꾸 들여오려고 해요. 그때 교회가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6장,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자 누구를 만나는 장면을 은혜를 나눴죠? 2주가 아니라 지난주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었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원래 바울과 진정한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는데 이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지난주 나누진 않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다투게 돼요. 왜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 하차를 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서는 더 이상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요? 바울을 주인공으로 삼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나중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자꾸만 어디로만 가려고 해요?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가는 게 막히니까 비두니아, 부르기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죠. 여기도 북아시아예요. 결국에는 다 아시아 쪽에만 있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요? 허락하셔요? 막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드로아 보이시나요? 파란색 화살표로 쭉 가다 보면 드로아로 가요. 이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가 어디 있어요? 가장 성도님들 왼쪽 화면을 보면은 마게도니아라고 보이죠? 마게도니아 대륙 지역이 있는데 그 마게도니아로 넘어와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죠. 그냥 네아폴리 뭐 이런 데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고 이 빌립보에 가서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제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때. 이 빌립보에서 억울한 매마중과 감옥살이를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착고에 매든 것들이 다 풀리고. 성도님 혹시 착고가 뭔지 아세요? 착고는 성도님 그냥 알고 있는 이렇게 이 쇠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사극을 보면 그 여자들이 이렇게
그 구멍이 있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구멍이 양쪽 발에 있는데 다리를 쫙 찢게 해서 양쪽 구멍을 내서 다리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손도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도저히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착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이 빌립보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히지 않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은혜를 경험하는 거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이 빌립보에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가니까 어디로 갈까요? 베레아로 가기 전에 1절을 보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돼요.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에 들렸다가 이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베레아에 있던 일을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로 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자신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까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억울한 매맞음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인데 그 겁박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누명까지 뒤집어 씌우냐면 그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단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가이사를 황제라 칭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예수를 황제라 칭한다. 왕이라고 칭한다라고 해서 이 로마의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활동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레아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2차 전도여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그 유명한 이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 과정이 17장 이하에 나오게 돼요.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제가 앞으로도 차차 설교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 베레아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늘 모여서 성경을 보면서 이 상고가 법적인 용어거든요. 서로 토론을 했다는 뜻이에요. 토론을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12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믿는 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이 11절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12절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베레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굳이 구태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혹시 성경에서 비교를 종종 사용하는 경우를 아십니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요. 비교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일수록 꼭 누구와 옆에 꼭 원수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 이야, 이제 잘하시네요. 항상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또요. 더 생각 안 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 그것도 맞기도 하죠. 네, 근데 극적이진 않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할까요? 선도님 성경을 좀 읽으면서 비교하는 인물들이 나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 중요하다라는 표현도 맞는데 부각시키려는 의도성이 있어요. 가령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 너 잘못됐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도 야곱의 그 태도가 온전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야곱과 에서가 세상적 기준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둘 차이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의 대체 무엇을 성경이 부각시키고 싶어 할까? 무엇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믿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네. 하나님을 얼마나 주목을 하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 표현이 참 다양하시군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선 이 두 도시를 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좀 화면으로 가면, 자, 데살로니가는, 자, 지도를 보세요,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무엇과 가깝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다와 가까워요. 고대 시대에 바다와 가까운 도시는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부천이었다. 네, 또요. 무역이 활발했다. 또요. 위험한 나라다. 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네, 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부패했겠다. 다 맞는 말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기도 했고 이 마게도니아에서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도시였고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지역에서 고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고린도 하면 참 유명한 게 있잖아요. 고린도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도 무엇과 가까워요? 바다가 있죠. 항상 고대 시대에는요, 바다와 가까운 도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역을 했고 거기서 그걸 통하여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고 선진 문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됐기 때문이죠.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자, 반면 베레아는요. 바다와 가까워요? 멀죠.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지역인데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어떤 지역인지 잘 나타나진 않지만 완벽한 산지대입니다. 이 베레아는 산기슭에 있는 동네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표현할까요? 강원도. 그래, 강원도는 바다랑 가깝잖아요. 충청도? 저 소백산맥 속리산쯤 할까요? 아니면 지리산쯤 할까요? 네, 지리산쯤. 네, 좋습니다. 이 베레아는요, 산기슭에 있는 촌동네였어요. 자, 촌동네였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발전할까요? 발전하지 않을까요? 발전하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문화가 번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반면 베레아는 헬라 문화를 접근할 기회조차 별로 없고 발전적인 문명이 들어올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을 이제 이해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너그럽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현대인과 똑같이 나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전반절을 개역 한글이나 이 현대인 버전으로 보면은 더 신사적이었다고 나와요.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봐도 노블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블이란 단어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족인데 고귀한, 고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대요. 더 고상하대요. 이게 맞나요? 몰라요? 왜 몰라요? 여태까지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다시 지도 보여드려요? 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헬라 문화가 들어와요. 헬라 문화는 굉장히 이성적인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선진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역 항구 도시예요. 반면 베레아는 속리산이에요. 아니, 지리산이에요. 노고단입니다.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이라 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문명의 혜택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헬라 문화가 전파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자,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고상하고 어디가 더 고귀해 보여요? 베레아가 더 고귀해 보여요? 더 고상해 보여요? 데살로니가가 더 고귀해 보여요? 아, 더 고상해 보이고 더 엘레강스하고 더 우아한 사람들은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혹시 그 우리나라 도마의 영웅 여홍철 선수 말고 양학선 선수라고 아십니까? 이 런던 올림픽 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잖아요. 여홍철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항상 금메달을 땄지만 애틀란타 올림픽 때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이 런던 올림픽 때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계체조 역사 최초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그 기계체조 영웅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양학선 선수의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금메달을 딴 당시에도 인터뷰를 하러 기자가 갔더니 어디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비닐하우스에 생활을 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했을 때 복장이요. 몸빼바지 아시죠? 아시죠? 몸빼바지 입고 그 뽀글뽀글 아주머니 파마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말했냐면 와, 순수하다. 촌스럽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메달 딴 엄마인데 아,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글을 남겼어요. 자, 그런데 양하서 선수가 포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런던 올림픽 때 체조연맹으로부터 5억을 받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로부터 5억을 받고 체조연맹으로 1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서 제가 알기로 15억이 넘는 그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요. 정확한 수는 몰라요. 뭐 광고를 찍고 그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할 때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엄마가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요. 머리가 고급 파마를 하고 옷이 비단 같아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원단 있잖아요. 그거 그 원피스를 입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단 줄 아세요? 우와, 귀족 같다라고 했어요. 성도님, 이게 뭐냐면 자본의 힘입니다. 돈이 있으면 꾸밀 수 있잖아요. 발전된 문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해서 데살로니가가 고귀해 보일까요? 베레아가 고귀해 보일까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고결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누가 더 신사적이고 누가 더 누가 더 노블하대요. 베레아 사람들이래요. 자, 왜겠습니까? 제가 두 도시를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도시가 발달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발달된 세상 문화를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더 거기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이 떨어져요. 다 수용 안 한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촌동네에 살아요. 문명의 혜택이 없어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물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촌동네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잘 사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하여 누가 더 신사적이고 누가 더 신사적이지 않은지, 누가 더 너그럽고 누가 더 너그럽지 않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각시키고 있는 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고귀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을 늘 맞닥뜨립니다. 가령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내가 마주할 수 있어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 그 말씀을 내가 맞닥뜨렸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 그때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입니까? 자, 데살로니가 사람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수용한 사람들이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이는 데살로니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베레아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이 너무 어려우면 절대자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내가 그래도 베레아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내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입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다 데살로니가 사람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더 덧붙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성도님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근데 우리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베레아 사람처럼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선택적으로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근 목회자 청빙하는 글을 보잖아요. 부교역자나 담임 목회자 청빙하는 글을 이 교단본부 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조회수가 많이 있는 글이 있고 조회수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글의 차이가 뭘까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런가요? 많이 보고 안 보니까 왜냐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왜 많이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뭘 것 같냐? 그냥 아무거나 눌러봐요. 그런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대다수가 글을 보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뭐냐? 보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글에는요. 사례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공고를 했는데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월급 추 협의하잖아요. 전화 잘 안 와요. 그런데 월급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충분한 만큼 월급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전화가 많이 와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게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뽑는 이 영역에서도 목회자의 영역에서도 선택적 수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 이게 이 말씀을 목회자를 비난하자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너무나 발달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데살로니가처럼 너무 발달된 곳에 살고 있어서 이게 이때 이렇게 살아가는 경험적인 축적이 내 안에 쌓여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세상의 많은 이치와 원리들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데살로니가 사람임을 오늘 겸손히 인정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의도적으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건 그것을 부각시키기를 원한다는 거고, 부각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 데살로니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의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말씀을 수용하고 붙잡는 베레아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데살로니가보다 더 데살로니가 사람의 그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이 완벽하게 베레아인이 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랄 때 여겨 누르시사 나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기 위하여. 아멘.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한 인물이죠. 바로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자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식민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 로마의 문화는 모든 것이 다 우월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 임금 예수라 해도 그들은 유대 문화는 다 로마의 문화에 비해서 하등한 거예요. 그게 식민사관 아닙니까?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더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로마 사람, 더욱이 군대 장교인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수하가 있는 사람이거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 할 수 있지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내 수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문화, 그 모든 것을 다 100%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잠식당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이런 믿음, 이러한 선택, 이러한 말씀의 수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변증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변증의 대가죠. 키에르 케고르가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변증학자예요. 이 키에르 케고르가 거위들이라는 우화를 썼습니다. 거위들. 이 거위들이라는 우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거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거위라고 믿고 있는 기러기에 대한 우화입니다. 기러기들이 자신들은 거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기러기들이 어떻게 걸을까요? 거위처럼 뒤뚱뒤뚱 걸어요. 자, 그런데 그 기러기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로 옵니다. 우화예요, 우화. 교회로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에게 하소연을 해요. 막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더 이상 뒤뚱거리면 다니면 안 됩니다.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거위가 아니라 기러기입니다. 매주 그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런 놀랍게도 매주 그 기러기들이 어떻게 올까요? 뒤뚱뒤뚱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뒤뚱뒤뚱 갑니다. 날았다 못 날았다? 못 날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거위라고 생각하는 기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몇 명은 날아가더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베레아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뒤뚱거리는 기러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러기야라고 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기러기야라고 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나는 기러기지, 날아가야죠. 그런데 왜 거위처럼 뒤뚱거립니까?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걸으니까,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걸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게 걷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 문화가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기러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기러기들은 아멘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들은 거위가 아니라 기러기입니다 했더니 어떻게 아멘한 줄 아세요? 꽥꽥꽥 했습니다. 자신들이 거위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베레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베레아인이 되는 첫 걸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위기의 상황을 만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위하여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이었어요. 에돔 출신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민감했고, 여론에 민감하다는 건 뭐예요? 여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요. 근데 그 일로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봅니다. 아, 이게 맞구나. 유대인들을 통치하려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구나. 그럼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죽이자.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잡습니다. 군사 4씩 4패에 총 4 곱하기 4 16명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베드로가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절 7절 이하 내용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불가능한 16명이 간수가 있고 바깥에 파수꾼이 있는데 그들의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다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적용해 볼까요? 말이 돼? 이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틀리고. 자, 그럼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일 거예요? 선택적 수용을 하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베레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게 그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자리에 계시고 있는데 우리 성소훈 집사님의 어려움과 우리 박판기 집사님 장남인 정구 형제의 사고 소식을 제가 전했죠. 그냥 제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가정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뒤뚱거리는 기러기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데살로니가인이 아니라 베레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수용했겠죠. 우리가 베레인이 돼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베레인이 되는 오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인처럼 선택적으로 수용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레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